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시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 정말 정확하게 하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데, 우리가 수박 거달기의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요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물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중요함에 대해서 날마다 자각하면서 걸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비참한 일을 일어난 그 사건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본문 해설을 보면 이 일에 대한 배경을 짧게 적어 놓았는데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빌라도가 참 잔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고난으로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공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차마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의미에서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서 잔인무도한 일을 한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해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은 잘못을 했길래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욥의 친구들도 그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숨겨진 죄악을 들춰내기 위해서 계속 지적합니다. 너가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모든 재물이 다 앗아지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것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 우리가 뿌린 행동, 이것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면, 그대로 일어난다면, 마치 인과응보의 그 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정직하게 작용이 되어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받은 해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죄인인지, 부족한 자인지를 회개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남들을 향해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마음과 본 생각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갑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여러분, 이것은 재난입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파트가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참사가 일어난다든지 하여튼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며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도대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면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가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열매를 구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대한 열매를 당연히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보니까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다리는데 1년, 2년,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포도원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바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도 묵상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회개 그러면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생각으로 바꾸고 그 정도 수준에서의 회개를 우리는 적당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바뀜,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여기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맏아들은 그 앞에서 흔쾌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은 아버지 마음이 기뻤겠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는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둘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일하라. 근데 둘째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싫습니다. 나 하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당장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 내가 부모의 말을 거역했구나. 그리고는 뉘우쳐서 다시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우리 자신의 수양이 회개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맏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 삶의 그릇이 그대로고 우리 삶의 바뀜의 생활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회개의 마음 가운데 변화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그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이 신앙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회개와 열매 맺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계속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맏아들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며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한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더욱더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또 이것을 누려나가고 간증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결정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회개의 말씀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우리가 그저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정수를 누리며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며, 그로 인해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결단하며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야 할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일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 참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가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또 그리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모든 되어지는 과정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